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막상 경쟁과 갈등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꺾어보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하는 경건한 신앙인 앤드루 머레이의 유명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기꺼이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끈질기게 변명하며 회피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참 모세가 끈질기게 변명합니다. 회피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을 향하여 순종의 길에 올랐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했을 때 경험했던 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심할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결심할 때, 순종을 결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모세의 계획을 들은 후에 장인에게 자기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모세는 가족과 함께 훌쩍 그냥 떠나가지 아니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떠날 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장인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장가 들고 자식들을 낳고 거할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너는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장인에게 보고를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비상식적이며 매우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난 믿습니다. 라고 혼자서 주장하면서 가정이나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사 전체를 운영하시는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국가를 인도하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뜻을 고집하는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허락을 요청하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장인에게 자신이 애굽으로 떠나야 할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8절에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모세가 장인에게 요청하는 모습이죠. 모세는 자신이 왜 애굽으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셔서 노예 상태에 있는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신앙 경험을 자세히 말하면 장인 이드로께서 여러 질문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을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설득하셔서 순종의 길에서 걸어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걸음 속에 섞인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불신앙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삶의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시고 특별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은혜가 풍성하셔서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빙 둘려서 이야기하는 모세에 대해서 장인에게서 들려온 반응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지어다. Go, and I wish you well. 평안히 갈지어다. 모세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갈 때 평탄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도 주시지만 초기 단계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장인께서 평안히 가라고 허락했지만 얼마 동안 모세는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가라. 과거에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 왕이 죽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운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 왕이 있었던 것을 아시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모세를 격려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방법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애굽에서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이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헤롯의 죽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에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길을 가다가 여러 굴곡과 고난을 만나면서 훈련을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자신감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도 열어 놓으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을 결심하면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심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지팡이는 본래 양떼를 몰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양떼를 몰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이 지팡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게 준 이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애굽인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 지팡이는 홍해 바닷물을 가로질러 마른 길을 내게 하는데도 사용되었고 메마른 광야의 바위에서 생명의 물을 나오게 하는데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들을 단순히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은 나의 소유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재능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재능이 됩니다. 내가 소유한 지식도 나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식이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경험,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입이 되어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느 소년의 점심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에 그것은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던 벳세다 광야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심 도시락이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재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이 믿으니 백성이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고 백성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이적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아론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모세 자신을 박대했고
모세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고자 했지만 그 백성들은 모세의 도움을 거절했고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에 대하여 공포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과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31절에서 백성이 믿으며, 과거에 모세를 거절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인가요? 모세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애굽 탈출의 역사적인 드라마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배척하고 과거에 모세를 냉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영접하고 이제는 모세를 환대하고 이제는 모세를 믿어주고 이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대인관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은 고난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기 때문이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시련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인해 큰 혼란과 고통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펼쳐지는 애굽 탈출의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비스럽게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펼쳐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믿음의 길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